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7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날마다 이 로마서 이제 말씀을 가지고 듣고 또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과는 다르게 이 로마서는 조금은 어렵고 난해한 구절들이 많아서 아마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에 앞서 바울의 율법에 대한 이해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율법에 대한 이제 이해, 즉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바울의 생애를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생애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울은 철저한 바리새인으로 살아갔습니다. 율법에 대한 대단한 지식도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님을 아주 경외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이 그의 모든 삶을 지배하고 또 율법이 그의 모든 삶을 주관하는 것이라고 여기며 사는 그러한 이제 바울이었던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그 율법이 이제 몇 가지로 분류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율법이 대개 우리는 아마 서너 가지 아니면 몇십 가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율법이 613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600개가 넘는 거예요. 물론 10계명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613개의 이 율법을 이제 나누어서 당시 유대인들은 이제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법을 지키며 살기가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하루에 한 가지씩만 틀려도 이게 거의 2년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세월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들 유대인들의 삶은 대단히 고달팠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런 율법에 얽매여서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이런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마 우리로 하여금 늘 지치고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만큼을 지키고 살아가기는 참으로 어려웠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 그래서 율법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율법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율법 조문들의 정통한 사람이었고 당시 유대 사회를 주도하는 전도 유망한 그런 청년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바울은 바울의 가문에서 아주 자랑스러운 그러한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자란 바울은 그 율법에 대한 사랑이 아마 대단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기독교로 개종한 후에 바울의 모습은 이전에 그 율법적으로 살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후에 바울은 율법이 인간을 구원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책감만 갖게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이제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한 의무를 이제 가지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율법의 기능과 목적이 실제로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것에 대한 이제 검토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 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사람들의 범죄 행위를 억제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또한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아래서 행해야 할 다른 기능이 있음을 이제 이렇게 깨닫고 인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율법은 인간의 양심 속에서 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죄의식을 갖게 하며 속죄의 기쁨을 알게 하는 것이라고 또 이렇게 바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후에 변화된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율법에 대한 이해가 이제 로마서 7장, 아니 전체에서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로마서를 기억하면은 아마 어느 정도는 지금보다는 더 빠른 이해를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의는 율법을 행함이 없어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지만 율법 또한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된 것이죠. 또한 율법에 대한 본성도 알게 되었고, 율법에 대한 기능에 대한 것도 알게 되었고, 율법에 대한 속성도 알게 된 것입니다. 율법 하나로 보면은 이제 바울은 너무나 많은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런 삶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절을 보면은 이제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라고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그래서 율법을 갖다가 바울은 거룩한 속성을 지녔다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거룩하다의 헬라어는 하게도스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것과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율법은 세상의 책이나 이제 이 법과 다른 것이 무엇일까?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율법은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본 것입니다. 또 율법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상이 들어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상과 뜻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율법은 인간들의 법이나 사상과는 본질적으로 이제 다르기 때문에 바울은 거룩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속성으로 본 것입니다. 또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거룩하다고 본 것입니다. 다른 책들과는 이제 다른 그러한 것이 있는데 인간들의 윤리와 도덕과 규범에 대해서만 이제 다른 책들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겨져 있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이제 보았고, 그래서 율법은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한 것입니다. 특히 제사에 관한 이제 내용이 이 율법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한 그 예표이기 때문에 이제 그 율법 안에 그러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제 바울은 보았습니다.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영생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율법에는 어떻게 딱딱하고 법, 이런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이런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율법에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 들어있고 또 영생과 구원이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바울은 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은 거룩하다라고 바울은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율법은 의로운 속성을 지녔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보았습니다. 율법에는 죄를 가르치거나 죄를 조장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대개 우리는 율법은 이런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죄를 가르치고 또 죄를 조장한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그렇게 이제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에는 죄를 가르치거나 죄를 조장하는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죄와 타협하는 것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죄와 불의를 배격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율법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의의 길로 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이 율법이
죄를 짓도록 하거나 또 죄를 조장하는 그런 내용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에 대한 상식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의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이웃에게 행할 바를 다 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의로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율법만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의롭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은 진정한 의의가 무엇이고 또 불의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율법을 꼭 읽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이나 윤리 도덕적인 상식만을 가지고 의와 불의를 온전하게 구분할 수 없습니다. 의와 불의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율법을 읽었을 때, 또 연구했을 때 그렇게 깨달을 수가 있다, 또 구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바울사들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율법은 선한 속성을 지녔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았습니다. 바울은 율법이 선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사람의 행복을 파괴하고 사람을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행복하고 영생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본 것이죠.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선하고 행복한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다. 더 나아가서는 율법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의 법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은혜를 받게 하는 것. 그래서 율법은 선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이제 바울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한 율법을 어기고 또 악용하기 때문에 율법은 그런 자들에게 사망의 정죄를 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로부터 사랑의 계명을 받았습니다. 이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성도는 율법의 선한 요구를 완성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계명을 행치 않는 사람은 율법의 선한 요구에 불순종하고 또 율법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의 계명을 순종하고 실천해서 율법의 선한 뜻을 완성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로 보건대 우리는 바울의 율법에 대한 생각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단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만 주시는 그런 교훈이 아닌 거예요. 이 로마서는 또 성경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고 또 꼭 필요한 교훈입니다. 당시 로마 교인들이나 현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라 믿음은 동일한 것이에요. 물론 외적인 면은 많이 다르다 할지라도 믿음의 속성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에 대한 말씀을 잘 이해해서 결코 율법이 우리들에게 죄의 종노릇을 하게 하고 얽매이게 한다고 하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고 알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율법은 우리를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역시 철저한 유대교의 뿌리에서 자라온 이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온전히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얽매인다고 생각한 율법을 완전하게 승화시켜서 율법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우리로 하여금 갖게 했다고 하는 사실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깨닫게 해준 고마운 것,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아시고 또 오히려 율법의 참된 정신을 이제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의 참된 정신은 뭐였어요?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정신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만약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안 오셨다라고 하면은 어때요? 우리는 율법에 얽매여서 늘 그 종노릇하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613개라고 하는 이 법을 이제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늘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때요? 그런 것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우리가 새로운 영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참으로 신앙생활하기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거 우리가 반성하며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런 율법의 참된 의미를 기억하는 하루, 그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율법에 대해 이해를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율법에 대한 이해를 이제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율법은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한 속성을 지녔다고 하는 이 바울 사도의 그 기쁜 뜻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 평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율법의 이미지를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사랑을 깨달으며 나아가는 그런 몽학 선생이었던 것을 아버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 기도문 선교입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에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아가는 선교 공동체에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예배 전체를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고 살게 하옵소서. 모든 직분자 훈련과 임직자 훈련을 받는 분들이 훈련을 통해서 귀한 사역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2019 단기 선교팀의 성도들 많이 동참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선교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시애틀 로고스 라이프 교회를 선교 지향적인 건강한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사회 경제 정치가 안정되고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과 또 공동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이제 아린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